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0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욥기 5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욥의 고통에 대하여 자기 변론을 펴고 있는 엘리바스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바스의 변론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해서 엘리바스의 변론이 끝나고요, 내일부터 이어지는 6장의 말씀에서는 여기에 대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반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그 마지막 변론의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하여 지금 세 친구들 가운데 첫 번째 지금 변론자로 나선 엘리바스의 그 말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욥의 고통에 대해서 그가 절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듯 비탄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3장에서 보았고요. 지금 4장과 5장은 여기에 대한 엘리바스의 지금 변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의 변론이 처음에는 모든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하는 보편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 욥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 변론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뭐가 조금 바뀐 것이 있어요. 17절에 나오지요. 제가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징계라는 것은요,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이처럼 고통을 허락할 때 보통 우리가 징계라는 말을 쓰지요. 히브리서 저자도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했고, 너희에게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라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고통의, 인간의 고통이 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그러한 보편적인 그 일반화의 말에서 이제는 징계라는 말로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18,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히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시련 가운데 하나가 또 뭡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 그만두고 그 몸에 악성 종기가 났지 않습니까? 피부병, 원문에서는 문둥병 쪽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을 의식하는 듯이 1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지금 그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방금은 이제 그 병도
고쳐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20절에서는요. 기근 때에는 죽음에서, 전쟁 때에는 칼의 위임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21절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서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이 말 좀 난해 구절이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이 내뱉는 독설적인 독이 묻은 그 혀의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방, 그런 것들을요 혀의 채찍이란 말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달게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좀 이야기죠. 우리 두 절만 더 봅시다.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23절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또 이런 구절이 또 난해 구절이에요. 그렇죠?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무슨 뜻으로 이 말이 썼을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맞으면 돌멩이, 돌과 암석들이 많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돌 때문에 들에 있는 그 돌들 때문에 농경지를 만든다거나 농사를 지었을 때 많은 그 방해와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그 말은요 돌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곡식이 잘 자라고 잘 되어서 풍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네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 너의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잘 되리라, 형통하리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다. 또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의역으로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앞에서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는 무생물체로서의 돌을 얘기했다면, 그 반대 어구로서 들짐승이 너와, 그러니까 그거는 생물체지요. 아까는 돌은 무생물체. 이처럼 서로 대구법을 써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들짐승도 너와 화목하게 할 것이라. 팔레스틴 지방에는요, 이처럼 그 돌과 암석들이 많아서 그 농사에 어려움을 주는 뿐만 아니라 또 사자와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이것들이 또 방해를 받거든요. 그러나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조화로운 평강 속에서 네가 이런 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어떠한 위협적인 세력에서도 네가 보호를 받으며 화평한 삶을 살게 되리라.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요 우리가 계속 좀 읽어보는 것처럼 엘리바스는 욥에게 처음에는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자기 변론의 마지막 분에 와서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것을 표현하면서 조금 더 욥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또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들이 또 어떻게 전개되는가도 쭉 잘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6장에서 보면요,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반론이 나가는 거죠. 왜? 엘리바스의 그 말이 마치 허공을 치는 그런 메아리처럼 아무 효력이 없이 그 말의 빈말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저는요, 마지막 27절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마치는 마지막 장면, 마지막 구절이에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엘리 박사는 자기의 변론을 마치면서 자기를 한껏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욥은 지금 자기 훈계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학생의 자리에 놓고 이 얘기를 하거든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요 그렇게 변질되면 안 돼요.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나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기 전에 그가 부유하고 또 그가 강을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행하고 칭송을 받았던 그때에도 과연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아주 몰골로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격화시키고 하대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참 좋은 친구는요 정말 좋은 친구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우리 예수님이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너무 비참한 몰골로 변해버린 욥에 대해서 자기는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 그리고 욥은 배워야 되는 자기의 그 지혜로운 학식을 받아들여야 되는 학생의 자리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편지를 보여주며 그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참 사람이 상황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적용을 내야 되겠어요. 자, 엘리바스의 긴 변론이 욥기 4장과 5장에 이어졌고 오늘 5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마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엘리바스의 그런 말들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화살처럼 욥에게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도리어 욥의 마음에 슬픔과 또 분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들이 되었는데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1차 변론자로 나왔던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실패한 겁니다. 그의 변론이 욥에 대한 그 모든 그 말들이 물거품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엘리바스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4장에서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인간의 고난은 교회의 결과라고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특수한 고난에 처해 있는,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게 대입시킨 거, 그렇게 적용시킨 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욥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죠. 그의 순전한 신앙을 증명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서 그에게 닥쳐진 시련이고 시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모든 고통은 교회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대입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드린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차원의 죄로운 말미암은 고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표면에 드러난 그 근거로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그의 순전한 신앙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련이고 시험이었지만요, 제 개인 사견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욥이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뒤에 가서도 쭉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요, 욥은요 부자이면서도 겸손할 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스러움과 선행을 베풀었으며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인간이 무결점 인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욥이라고 잘못된 것은 없었을까요? 저는 욥의 어떤 그 잘못은 무슨 도덕적인 것, 뭐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요, 사람이 혹시 마음에 틈탈 수 있는 어떤 자기 의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선역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뭔가 자기의 어떤 의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의로서 자기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 의롭다고 한들 그 의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태양빛 앞에 촛불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의 앞에서, 절대 가치 앞에서 하나님 상대의 가치, 상대적인 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 뭐든지 다 100% 무결점 인생같이 자라고 나면 그것이 자기 의와 자기 포만적인 만족이 될 수가 있고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제 사견입니다. 욥의 순전한 신앙을 증명하는 것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시련을 허락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욥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되 곧 자기의 어떤 의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의이신 그의 자비와 그의 은총에 기초한 그의 신앙의 관계를 갖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러한 속 깊은 뜻이 이 시련 속에 들어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 들어라오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절대 무결점 인생 100% 의로운 인생은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욥뿐만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은 욥과 달리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또 욥과 같은 시험과 시련도 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는 독자 이삭을 받지 않으라고 하는 그런 시험도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게 다 뭐겠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와 자비와 그의 특별히 그 말씀하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런 아브라함의 힘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 동시대 인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이 욥이라는 그 시련 속에 담겨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러한 욥의 시련의 깊이와 내막을 다 알 수 없는 엘리바스가 많은 말을 쏟아내고 변론을 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런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로서 특수한 사항을 대입하려 하였고 끝에 가서 징계적인 차원으로까지 접근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변론을 마치면서 그가 여전히 자기 자신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 놓고 욥을 비참하게 변한 가난뱅이로 변한 병든 자로 변한 욥을 하대하며 너는 나의 지혜의 훈계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자리에 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상담자로서 위로자로서 변론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엘리바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는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봤죠.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의 권위를요,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영적 신비주의에 크게 입각해서 자기의 권위의 말을 앞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 인식을, 경험적인 철학을 자기 말의 권위로 삼았다고 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엘리바스가 앞에 4장에서 특수한 신비 체험을 해요. 한 영을 만나는
그 영도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영의 실존을 확인한 정도로 제가 그가 받고 그 영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그 영이 하는 말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걸로서 욥에게 지금 훈도하듯 말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경험적 인식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그걸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만 더 엘리바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앞에 나온 말씀에 반복이 되겠습니다. 뭡니까? 그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고통과 고난의 깊이에 들어가서 말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서 학생을 가르치듯 교사처럼 나섰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누가 무슨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알 거 다 알아요.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 입은 그 영혼에 닿아지는 위로의 말, 공감의 능력, 그 상처 입은 고통과 없는 그 영혼이 감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점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게 빠진 것이죠. 특별히 그의 엘리바스가 그의 말을 마치는 5장 27절에서 그렇게 자기는 가르치는 지혜자의 입장으로, 또 욥은 자기 지혜를 들어야 되는 학생의 입장을 놓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욥에게 그가 하는 말들이 다질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계속 지금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받는 교훈입니다. 뭡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중요한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그의 모든 말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고통과 없는 영혼에게 깊이 닿아지기 위해서, 제가 앞선 말씀에서 얘기했는데,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다가가셨던, 곰핍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고 접근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에서 교훈으로 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곰핍한 자들의 영혼에 다가가시어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아셨던 학자의 혀를 가지셨던 주님, 곰핍한 자들의 그 상처 입은 영혼에 다지시고 공감하시며 말씀하셨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가졌던 그 공감의 능력과 상처 입은 영혼들 향해 내밀었던 그 치유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잘 배우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